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과거 남편이 사업이 망해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크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사건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저의 죄를 보게 하셨고 내 죄에 비해 가벼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제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까지 4년 넘게 남편을 도와 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 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물 지하 바닥을 보수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견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별장 대표님은 보수 작업이 어려워 보이지 않으셨는지 그 일을 저희 부부에게 맡기셨고 저희는 온라인 동영상을 참고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친 후 결과물을 보신 대표님은 작업이 지저분하게 되었다며 전화로 남편을 질책하셨습니다. 대표님과 통화를 마친 남편은 분노에 찬 얼굴로 내가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도 지금 당장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하지 뭐하고 있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에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표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지금 일을 그만두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대표님은 일을 그만두겠다는 남편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환경도 안정적으로 변하자 어느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남편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며 정죄하기에만 바빴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남편에게 실직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둔다 해도 저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남편을 부추기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근심이 앞서지 않도록 먼저 그날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 근심인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지 나아가지 않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남편을 동조하였던 그런 또 잘못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분이 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회개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2절에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해서요. 어제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금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바울에 대한 편견, 또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은 마음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다 사람을 향한 공간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공간이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지 넓어지고 있는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여기 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세 동사가요, 단순 과거 시제로 다 사용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마음으로를 영접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용 질문은, 나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공간이 좁아져서 더 이상 누구를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지만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정죄해서가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바울의 이 마음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히 요새 개인주의화되면서 혼밥, 혼족, 심지어 혼크라는 말도 있어요. 혼크는 이제 혼자 크리스찬. 근데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다른 지체에게 권면하거나 호소할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나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이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해서요. 바울은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다라는 것은요 너희를 향하여 하지 못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를 향하여 담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냐면요 서로 투명해지면 진실해지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냐면요 서로 껄끄러운 것들 숨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투명한 관계 진실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럴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사람 중에 자랑하고 싶은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마게도냐는 아마도 빌립보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갔는데 편하지 못하였대요. 이 편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줄이 팽팽히 당겨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긴장 상태였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이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편지를 써서 디도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이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원래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도 아직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긴장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옴으로써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는 바울이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는지가 이제 7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요.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하였고, 또 바울이 전한 그 편지를 보고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슬퍼하였고,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보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뻤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8, 9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요, 바울이 편지 보내놓고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 괜히 했나? 이런 거 괜히 굳이 얘기 꺼냈나? 그런 고민이 든 거예요.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편지 쓴 거 이 내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잠깐 있었대요. 근데요, 이게 잠시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함으로써 바울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할 거에 대한 근심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회개로 연결되고 구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더 나아가 형제 자매의 아픔, 교회의 문제를 두고도 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공동체적인 회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요, 뭐 먹고 살지 뭐 할지 오직 나에게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회개에 이끄도록 이끈 근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하고 회개하도록 내가 애타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지금 나의 주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요? 세상 근심인가요?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한마디로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삶을 바꾸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넘어가서요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었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기뻤잖아요. 뿐만 아니라 디도도 동일하게 기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도가 우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이 안심함을 얻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도 걱정했던 것들이 다 깨끗이 씻겨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가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 디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심정이라는 단어는요, 내장이라는 단어예요. 내장. 그러니까 이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 사랑의 깊은 감정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애정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디도도 이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런 마음들을 품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하여서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끝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회개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변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또 적용 질문은, 내 곁에 지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디도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한 이런 간절함, 교회 공동체에 나오고 있지 않는 자, 또 나오곤 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를 향한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신앙생활은 혼크는 불가능합니다. 혼자 크리스천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다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